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미국의 신학자인 존 화이트는 그의 책 탁월한 지도력에서 느헤미야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God can do anything.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그의 믿음에는 God will do anything.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God will do anything. 그에게는 can과 will,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급하게 행동해서 이를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21년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의 사명이 땅끝까지 감당하는, 전파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새롭게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회복돼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복시키실까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God will do anything.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 소망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다니엘보다 이후에 태어났겠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있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종부터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는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관원이 됩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니 오늘날에 볼 때에 가장 왕 곁에 있는 사람,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 그는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그 고향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 살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늘 떠나온 고향, 내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요, 생활이 좋아지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처럼,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때 만나는 분들 보면요, 미국에서 그래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에 사시는 동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고향 땅에 대한 소식에 늘 귀가 기울여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더라, 뭐 우리나라에 뭐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외국에 살면서도 나라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군요. 나라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정말 나라 걱정하면서 그분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유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는 고향 땅 가서 묻히고 싶다고, 내가 죽을 때는 내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외국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 남아있는 문 하나 주시지 않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 버렸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불타 버렸으니 그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 중에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고향 땅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너진 것이 느헤미야의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궁궐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구가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게 돼요. 육신의 안락을 주고 있는 내 현재의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영적인 고향, 날마다 돌아가길 꿈꾸며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그는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그를 슬프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황폐하게 됐다라는 것에 그는 슬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누구의 슬픔을 대신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했던 성전의 그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눈물이 되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같이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 중에 보면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자녀만큼은 맏딸이 되든 맏아들이 되든 혹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들아 공부해야 된다고, 엄마 아빠 저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거 모르냐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서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성전 건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눈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그대로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성을, 무너진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애통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 각각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너진 영적인 삶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 무너진 예배의 삶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것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내 이상의 것을 얻기에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만큼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영 잘하면서 내가 그래도 수영장, 동네 수영장에서는 숨 참고 몇 바퀴 돌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수영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 잘하는 분들 보니까 한강을요 그냥 가로지르는, 종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 해도요,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저 태평양 대륙과 대륙을 이어가는 데에 사람의 힘으로 정말 수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작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큰 문제는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작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이 있다라는 거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이면 내일 월요일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표를 보면 일주일의 계획도 나오고, 한 달의 계획도 나오고, 1년의 계획도 나오고, 내 인생에 10년의 계획도 세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다음 달에 생애가 주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안겨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겨온다. 태평양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수영하면서 건널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 타면 돼요. 배 타고 가면 됩니다. 가는 그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은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먼 거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달리기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가는 것에 내 몸을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갈아가는 것,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안겨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막연하게 슬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걱정합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아이고 저 문제 생겼대요. 하나님 저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냥 주저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느헤미야 프로젝트, 성전 보수 공사에서 정교인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이 중요한 사역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려면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뭘 시작하려면요, 걱정부터 하게 돼요.
당장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면요, 마음이 세상 것으로 다 무거워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밤을 지새운 적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눈앞에 있는 걱정 때문에 그냥 밤잠 못 자서 이불을 뒤척뒤척거리면서 밤새 고민했다고 다음날 아침 찾아오는데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을 때는요, 입을 뒤척뒤척 하지 말고 그때 일어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하지 말고 잠바 하나 걸쳐 입고 교회 나와서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화려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께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회복을 두고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육신의 문제를 회복해야 되고, 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왔는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고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간절함 가운데 응답해 달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을 unfailing love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 unfailing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failing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unfailing love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내 기대와 간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긍휼이 바로 unfailing love,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의 은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다, 주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더니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주인 없는 양처럼 유랑하고 방황하고 넘어져 있는 그 양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긍휼을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스프랑크라는 말은요, 내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내라는 게 있잖아요. 속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감정선, 슬픔을 느끼는 감정은 이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정이 이 뇌에서부터 전파되는 것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너무 슬프게 되고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말로 속내를 앓기 때문에 감정이 이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조마이는 그 내장에서부터 느끼는 고통, 이 안에서부터 느끼는 그 슬픔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주님이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아픔을 참여해 달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떨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것처럼 나의 아픔을 마음 깊이 공감하시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무너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은혜를 구하는 내 심령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과 호프,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이라는 큰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 두 사람을 꽉 붙잡고서요, 의혹의 성이라는 그 성의 깊은 감옥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궈버려요. 가둬버립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막한 의욕이라는 성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크리스찬과 호프, 희망. 그때 이 크리스찬이 가슴 안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키를 찾게 돼요. 이 키라는 것은 The Key of Promise, 약속의 열쇠라는 것을 그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서 문 앞에 있는 육중한 그 철문 앞에 약속의 키를 놓고 돌리게 되는데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욕의 성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닫혀있는 물들마다 이 약속의 키를 갖다 돌리게 되니까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의욕의 성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키가 그들을 해방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닫혀있는 열 수 없는 절망의 성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으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키를 넣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진멸되게 하지 않으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기 위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는 결단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구한다면 회복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느헤미야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성전 회복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은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보수하고 부흥케 하는 귀한 사명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회복해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회복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이 무너져 버린 분들이 계셔요. 구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전에 내가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배 없이도 살 것 같은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의 열정이 무너졌습니까?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일어날 의욕조차 잃어버렸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긍휼의 은혜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그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unfailing love,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